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한 축구팀이 있었는데 이 팀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리그의 정상권을 달리는 아주 우승을 많이 한 축구팀이었답니다. 그런데 전성기를 이끌던 팀의 주축들이 자연스럽게 늙고 또 은퇴하면서 팀의 성적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팀의 재건을 위해서 새로운 감독들을 계속 바꿔봤지만 성적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 리그의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수모를 계속 겪게 됐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경영진이 1986년 11월 새로운 젊은 감독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감독은, 젊은 이 감독은 이 팀이 지난 20년간 아무도 손을 못 대던 개혁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 선수들이니까 경기 전후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사생활이 있는 건데 이 사생활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만약에 경기 전후로 술을 먹으면 그 선수는 경기에 뛰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금주령을 내립니다. 그 선수들이 반발하죠. 서양 선수들이니까 내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내 사생활인데 감독이 그런 것까지 얘기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아마추어 때나 또는 중고등학교 축구 선수 때나 해봤던 체력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거는 옛날 과거에 국가대표 되기 전에, 프로 되기 전에 축구 처음 시작할 때나 하던 기초 체력 테스트,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래서 선수들이 감독한테 반발하는 거죠. 젊은 감독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유능한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들이고, 그래서 감독과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나 감독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팀의 상징적인 대표 선수격인 1인자를 방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 결과 그렇게 논란이 많던, 이 갈등이 많던 이 팀이 그 이후로 4년 만에 다시 우승을 차지하고 리그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젊은 감독은 한 팀을 24년간 맡으며 총 38번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우러러보는 명문 구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하지요. 이 사람이 누굴까?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이라고 하는 전 감독, 지금은 감독이 아니죠. 바로 직전의 감독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만약에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 대신에 그 당시에 다른 지도자를 그 자리에 세웠다면 이 팀이 명문구단이 될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하나같이 아니에요. 그것은 퍼거슨의 힘이다. 퍼거슨이라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명문구단이 될 수 있었다라는 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여러분, 리더는 참 중요한 거예요. 큰 조직이든 아니면 작은 조직이든 리더가 바로 서야만 그 조직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부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둠 속에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내 가족이든 동료든 이웃이든 내 세상 사람 누구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라, 이끄는 사람이 되어라, 비추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이 세상의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는 일이 오히려 리더한테 업무 지시 받는 위치에 있는데, 아니, 내 주변에는 리더들이 많고 나는 그 리더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겉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분명히 작은 일이고 볼품없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주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운명적으로 리더가 돼야 돼. 그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얘기 나눌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26장의 내용에 어떤 거였냐면, 바울이 그 청문회, 아그리빠하고 그 다음에 그 베스터 총독 앞에서 청문회를 당하지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바울이 그토록 소원하는 이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은 뭐였느냐? 그 자기의 복음 전하는데 궁극적인 마지막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복음을 전해도 효율성이 있으려면 어디에서 누구한테 전해야만 이게 빨리 퍼져나가느냐, 그게 로마예요. 로마는 당시에 이 지구의 중심과 같았어요. 모든 문화, 리더십, 전 세계 영향력, 이게 다 로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아시아에서 또는 유럽 일부에서 복음이, 기독교가 막 부흥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려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 황제라든지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전 세계가 기독교 복음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로마를 가야지, 이게 늘 그의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로마를 가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로마를 가는 거예요. 바울이 원했던 건 자유로운 몸으로 마음껏 복음 전하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를 가긴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길을 반드시 이런 두 가지의 코스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내 이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그렇게 그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여정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때로는 삶의 고난과 돌뿌리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자유로운 건데, 하나님 우리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부터 기독교가 전 세계로 흘러가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그 끝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는 나를 살리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바울이 출발한 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항소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계획에는 한 4번 정도, 서너 번 정도 배를 갈아타야 돼요. 그 당시에는 한 번에 로마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배를 타고 가서 조금 더 큰 배를 갈아타고 또 조금 더 큰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로마를 가는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처음 도착한 곳이 그 다음날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시돈. 근데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이걸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시돈에 도착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인데 군인이에요.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하는데 책임자예요. 근데 이 로마 군인이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지금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에는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재판받아야 될 여러 명의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이 로마 군인이 바울에게만 요즘 말로 말하면 특별 면회 같은 것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우선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 배에는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왜 이 로마 사람인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바울에게 특혜를 준 걸까? 바울이 혹시 뇌물을 주고 잘 봐달라고 미리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까? 뭐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84분이 앉아 있어요 지금. 그거 아니고요. 율리오가 바울에게 반한 거예요. 이미 가이사랴에서부터 바울을 봐왔어요. 재판받을 때부터 봐왔는데 여러 날 동안 바울을 지켜보면서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분명히 죄수고 재판받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봐도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다른 죄수들하고 전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바울을 보면서 그 바울의 말과 행동과 그의 인품에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바울을 예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지만 시돈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다른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을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들과 미팅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그런 시간을 배려해 주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오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하고 10년지기, 20년지기, 또 앞으로 또 몇십 년을 같이 만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만남이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더 많아요. 하루 동안 잠깐 일 때문에 또는 어디서 무슨 모임에서 한두 번 정도 만나고 다시는 못 만날 그런 만남을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만남들이 참 많은데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든 나를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이고 앞으로 오랫동안 만날 사람이든 간에 똑같아요. 상대가 내 뒷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뒷모습을 돌아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네. 만나면 만날수록 참 뭔가 매력이 있네. 저 사람 좀 다른데? 이런 뒷맛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제3자가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좀 다른 사람이네, 뭔가 좀 괜찮은 그런 매력이 이 사람한테 나오네, 이래서 스스로 그 바울을 보면 볼수록 매력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율리오는 바울을 자기 예우해 주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성공은 나를 좋아하는 일부가 막 팬덤이 막 연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평범함 속에 스쳐 지나가는 수 없는 사람 속에 잠깐 한 번 만났다가 스쳐 지나가지만 그 뒷모습이 또 한 번 보고 싶어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매력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배가 시돈에 도착해서 다시 또 그 다음날 떠나죠. 그런데 지도에 보시면 이 당시에 지중해 바다를 가는데 배가 로마로 가려면 북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시기가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쯤 되면 지중해 연안에서는 배가 북서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편 북서쪽에서 강한 바람이 항상 불어와요. 그러니까 배가 이게 역으로 바람을 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항해를 해야 되고 위험한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를 운항하는 선장과 선원들이 굉장히 그 맞바람을 피해서 조심조심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지중해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가는데 바람이 워낙 강하니까, 지중해 바람이 워낙 강하니까 이렇게 바람을 피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빙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그 다음에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고 다시 그 무라에서 미항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자, 미항에 도착해서 지중해 이 맞바람하고 가이사랴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점점점 바람이 더 거세지고 계절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 태풍이 많죠. 그래서 장마 전후에 우리는 뭐 무슨 유명한 사라 태풍 이런 거 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지중해는 우리는 완전히 반대예요. 거기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강한 태풍이 많이 일어요. 그러니까 이미 겨울이 돼서 이 북서쪽으로 로마까지 가는 이 항로가 시기적으로 태풍을 만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미항이라는 곳까지 와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하고 선장과 선원과 그리고 거기 아마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 회의를 하면서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이거 우리가 겨울 나고 여기서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한두 달 뒤에 바람이 좀 잔잔해지고 그러면 로마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하고 아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머물 수 없다. 그냥 가자라고 하는 이런 의견하고 두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속했느냐? 바울은 이미 이 지중해 부근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해봤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 지중해 연안에서 강력한 태풍이 부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의견을 제시하죠. 율리오가 자기한테 늘 호감을 가지고 대하니까 위험합니다. 나도 빨리 로마를 가고 싶지만 지금 대단히 위험하니까 조금 우리가 여기서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원들이 반대를 해요. 뭘 반대하느냐? 로마까지 가는 건 위험한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와 있는 미항보다는 여기서 서너 시간만 배를 타고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겨울을 나자. 왜냐? 지금 자기들이 정박해 있는 미항은 시골이에요. 아주 작은 항구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숙박, 먹거리, 유흥, 즐길거리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서너 시간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에는 뭐 정말 유흥을 즐길 거리도 많고 돈벌이도 있고 또 사람도 많고 숙박도 좋고 음식도 좋으니까 이 선장과 선원들이 여기서 몇 달 동안 겨울을 보내느니 위험하지만 서너 시간 배 타고 더 가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자.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리오가
그러면 베닉스까지 가자 해서 다시 배를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유명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서너 시간만 가면 여기보다 훨씬 좋은 문화가 있고 삶이 있고 우리를 재밌게 해줄 그것이 기다려 서너 시간을 가다가 그 유명한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로 보니까 뭐 태풍을 만났는데 그렇게 어렵겠어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역대급의 이 한반도 땅에 불어닥친 태풍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에 살면서도 태풍이 오면 꼼짝도 못하는데 바다 한가운데 그런 강력한 태풍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가 무슨 배겠습니까? 바다 앞에서 그 태풍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죠.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바다 한가운데 태풍 한가운데서 태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빨리 하늘이 이 태풍을 지나가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자, 요 이야기 속에서 우린 진짜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에 대해서 눈을 떠봐야 돼요. 만약에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불편하고 이 미항이 먹고 잠자는 거 여러 가지 불편해서 몇 달 지내는 게 어려운 건 너무 잘 알지만 바울이 그래도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미래를 바라본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선장과 선원과 율리오가 선택한 건 뭐냐? 미래보다는 서너 시간 더 가서 그 내 눈앞에 펼쳐진 즐거움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지금 즐거운 거, 지금 당장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몇 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미래를 바라본 바울의 리더십과 지금 오늘, 내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내가 즐거운 문제 앞에서 선택한 이 선장과 선원들의 리더십과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리더예요. 이 선장과 선원들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신나게 즐길까, 이런 것을 넘어서서 바울처럼 더 나은 내일, 잠시는 머뭇거리고 잠시는 스톱해도 1년 뒤를 바라보고 더 앞을 바라보는 안전한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선장과 선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내 눈앞에 즐거움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장 사람들은 오늘 먹거리를 찾아, 오늘의 돈벌이를 찾아, 당장 내일의 살거리를 찾아서 혈안이 되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오늘이 아닌 앞을 보는, 미래를 보는 바울의 모습.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베닉스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더 앞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탄 배는 풍랑을 따라, 파도를 따라 정처 없이 떠돕니다. 그러는 사이에 배는 많이 파손되고 부서지고 그리고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는 거예요. 우선 항상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배에는 구조용 보트 같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도 배에다가 뒤에다가 구조용 보트를 달고 다닙니다. 혹시 배가 파손되면 그 구조용 배에 옮겨 타야 되니까. 근데 너무 배가 막 그 태풍 앞에 흔들리고 파손되니까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구조용 배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배를 할 수만 있다면 다 줄로 동여매보고 닻을 내려서 바람에 최대한 맞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생명줄이었던 곡식과 돛대 이런 걸 다 버리면서 이 배를 지키려고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그 날수는 한 보름 정도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태풍을 만나서 꼼짝도 못하고 고생을 하는데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점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 표정이 어두워지느냐,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지금은 우리 참 좋은 시대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나침반, 내비게이션,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길을 다 안내해 주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봐야 될지, 뭐 GPS 이런 게 다 우리 그 항로와 우리 길을 다 가르쳐 주는데, 이 당시에는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해와 달을 보고서 날짜를 알고 그리고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서 운항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낮에는 해의 위치로 시간을 알았고 밤에는 별자리를 보면서 방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요? 몇 날 며칠 동안 태풍이 너무 심해서 해와 달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보지를 못했어요. 언제 해와 달을 지금 별을 본지 너무 오랫동안 그걸 본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시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얼마나 더 가야 육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이 며칠이고 지금 몇 시고 얼마나 더 가야 뭐 섬이라도 나와서 얼마만 더 고생하고 버티면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해와 달이 없으면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 바다에서 내가 며칠을 이루고 있는지, 얼마나 더 가야 육지인지,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내 앞길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선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음식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용변은 제대로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옥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점잖고 격식 있고 예의 바르고 괜찮아 보이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이 오고 두려움의 순간이 오니까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표면적인 거 다 벗겨놓고 딱 본능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은 똑같아.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백부장과 뭐 로마 사람과 선원들 여러 죄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점점점 두려운 시간들이 막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배 안이 공포와 울부짖음, 여기저기서 통곡하고 동물처럼 본능적인 이런 짓들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욕설이 오고 가고 물 한 모금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 배 안이 지옥처럼 변하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점잖던 사람들이, 그렇게 격식 있고 폼나던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닥치니까 인간의 본능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76명이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큼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자기 앞에 펼쳐졌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울부짖고 본능적으로 사람이 사람 이하의 모습으로 내려가는데 한 사람의 모습만큼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엷은 미소를 띠며 흔들리는 그 배에서, 절망하고 통곡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너무 평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얄미운 줄 알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웃고 있는 인간들. 이러면 더 얄밉지. 같이 울고 같이 힘들면 좀 덜 억울해. 그런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노래 부르고 콧노래 부르고 뭐 이러면 죽이고 싶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짐승이 물어뜯는 것처럼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시끼야? 어? 야 바씨 막 이러면서 너 웃음이 나와 지금? 어? 웃겨 지금 이게? 막 이러면서 바울을 막 공격하죠. 그때 바울이 내가 이렇게 지금 평안하고 이렇게 내가 이런 모습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간증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짧은 순간에 그 막 배 안에서 요동치고 울부짖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짧은 순간에 내가 이럴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마,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게 23절부터 25절에 나와요. 그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성경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간증에 뭐라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겠기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울고 있는데, 여러분 다 울부짖고 있는데, 통곡하고 있는데, 절망하고 있는데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말한 이 간증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저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세미한 음성. 왜 세미한 음성이냐? 파도 소리, 절망 소리, 통곡의 소리,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서로 원망하고 욕하는 소리, 지옥과 같은 소리들이 막 세상에서 요란하게 들리고 있는 그 배 한복판에서 지금 기회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통곡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거예요. 바람 소리, 태풍 소리, 비명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 소리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래서 바울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느냐? 이미 세상 소리가 너무 커서,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에 그 요란함 가운데도 들렸던 그 음성,
그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소리는 뉴스 소리가 아니에요.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놓치면 우리는 배 안에 군중밖에 못 되는 거예요. 바울이 들었던 그 음성, 그 소란함 가운데, 그 요란함 가운데 바울만에게 들렸던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리길 축복합니다. 건강의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경제적인 태풍을 만나셨습니까? 가정과 삶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유라굴라 같은 태풍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그 배 안에 절망하는 선원들의 모습처럼 절망과 통곡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여러분의 삶입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 출렁이는 태풍 앞에 배를 타고 있는 그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이 태풍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태풍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이 배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배의 주도권은 바울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배의 주도권은 선장에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 배의 행정적인 리더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통곡의 소리 한가운데 희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을 때 이때부터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바울은 죄수지만 이면적으로는 바울이 죄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종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이 많은 노인이 됐고 우리가 힘없는 존재고 세상 사람에 비하면 가치 없는 인생일지 몰라요. 그게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면으로 보면, 손바닥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이면의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이때부터 이 배의 주도권은 바울에게 있어요. 백부장 율리오도, 선장과 선원도 모두가 바울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리더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죄수인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유능했던 백부장도, 그 노련했던 선장도, 그 다수였던 선원들도 오직 바울을 붙들고 바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이 모습, 우리가 비록 돈이나 세상의 능력이나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이 여러분의 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라굴로는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태풍 앞에서 주저하고 절망하고 통곡하는 우리가 어찌 태풍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키리라. 현실 넘어, 파도 넘어, 절망을 넘어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바울처럼 절망과 통곡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리더입니다. 재벌의 리더십, 판사의 리더십, 권력 있는 리더십, 그 리더십과 다른 영적인 리더십,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